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느 곳에서든지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다라는 로마가 강성했을 때 나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우리 신학자들이 모든 길은 신명기로 통한다라고 신명기가 중요하다라는 그 비유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어떻게 중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는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어서 사용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 신앙의 핵심인 쉐마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있는 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또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모세오경을 완성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역사적 또 신학적으로 계승하고 또 심화하고 또 확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역사와 율법 전반을 회고하고 또 가나안 정착 이유라는 미래적인 상황을 또 전제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모세오경을 완성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역사서와 또 선지서, 시가서와 지혜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신앙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신명기의 축복과 또 저주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신학자들도 신명기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월터 브루그먼이라는 학자는 구약 신학에서 신학적 중심이 되는 책이다라고 신명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폰 라드라는 학자는 구약의 중심점이 되는 책이다. 맥을 잡아주는 책이다라고 신명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헤르만은 성경 신학의 중심이 된다. 또 가장 신학적인 책이다라고 신명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가 쓰여졌던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모압 평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첫 장에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 장인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또 원망했기 때문에 광야 1세대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지만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1세대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 2세대에게 이어져서 마침내 2세대가 40년 광야를 끝내고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비록 모세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방식과 어떤 가치를 그들이 추구해야 되는지 모세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설교 방식으로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 광야 1세대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명이라고 한다면, 모압 평지에서 받은 이 신명기의 계명은 광야 2세대가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15번과 또 16번에 보면 그 위치가 느보산이고 또 모압 평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그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또 율법의 핵심을 전달하고 그 언약과 율법에 순종하도록 권면해서 가나안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또 시내산의 그런 십계명 체험이 없는 신세대에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들려주고 또 그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의 그 과거를, 그 불순종에 대한 그 불순종을 잊지 말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성서에 보면 신명기의 이름에 대해서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라는 뜻인데요. 데바림은 말씀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가르침의 말씀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의 경우는 책 제목이 처음 두 글자로 책 제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두 단어인 엘레 하데바림이 바로 히브리 성서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들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히브리 성서의 제목이 또 그 의미를 잘 드러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간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당부로 남기는 말이 바로 신명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신명기의 제목을 듀테로노미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듀테로라는 것이 두 번째고 또 노모스가 법이 되어서 두 단어를 합쳐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보늘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두 번째 율법으로 해석해서 책 제목을 듀테로노미온으로 표기하고, 그렇게 이제 시내산 율법이 첫 번째 율법이었다면 모압 땅에서 받은 율법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전한 것을 두 번째 율법으로 생각해서 제목을 이렇게 두 번째 율법이라고 70인역에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의 계약이 신의 계약과는 다른 또 하나의 계약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70인역의 그 이름 듀테로노미온에서 라틴어로 듀트로노미엄이 나왔고 영어로는 듀터라너미가 되었습니다. 역시 두 번째 계명, 다시 받은 계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신명기로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중국 성경에 대해 성경을 이제 또 직역한 것이 되고 신의 의미가 되풀이하다라는 그 신의 의미를 채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하고 있는 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라는 것을 되풀이하는 신자를 사용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모압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의해서 신명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모세가 재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소하는 모세의 연설이 신명기 맨 앞과 또 뒷부분에 있고요. 신명기 1장 11절 또 27장 34장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 법령에 대한 내용이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떤 마음과 또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법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 직전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언약을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주는 내용이 신명기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연설한 모세의 설교에 의한 구조로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는 1장에서 30장까지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행한 고별 설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교훈과 또 사망기사, 출애굽 시대를 마감하는 모세의 사망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연설이 3번 먼저 이제 나오고 있는데 4장 또 28장 30장에 걸쳐서 3번의 모세의 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설교들의 내용은 독립된 설교들이라기보다는 출애굽 구원 역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정리하고 또 미래에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지 순종을 강조하는 그런 각각의 고유한 강조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넓은 관점에서는 서러운 본론 결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체계적인 정리와 또 이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할 것을 신명기 고별 설교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설은 신명기 1장부터 있는데 먼저 선포한 말씀이라고 나오고 또 두 번째 연설은 신명기 4장부터 있는데 이것은 율법이다 라고 말하고 또 세 번째 연설은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신명기 29장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말씀과 또 율법과 언약이라는 제목이 붙은 3개의 연설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연설은 각각 서론과 또 머릿말로 시작해서 본론에 해당되는 모세의 말씀이 이어지는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모세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고 또 본론에서 회고와 권고, 또 권고와 경고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후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임명받고 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또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연설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요단강에 도달하기까지 광야를 떠도는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다음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설은 신명기의 핵심 부분으로 여러 가지 계약법을 실생활에 적용하며 그 계약법대로 살아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부터 11장까지는 계약에 대해서 원칙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 12장부터 26장까지는 구체적인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장과 28장은 계약을 준수했을 때 축복이, 또 계약을 깨트렸을 때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 시대의 40년 광야 여정을 회고하는 서론부와 또 순종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는 결론부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로 신앙과 삶의 그 기준으로서 주신 율법들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긴 내용이 두 번째 연설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율법들을 최종적으로 망라하며 실생활 관련해서 분야별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에서 율법이 집중된 부분을 살펴보면 출애굽기의 경우는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고, 또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이 그 율법에 대해서, 모세 오경 중 율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들을 좀 비교해 보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율법 기록의 경우에는 율법 조항 자체를 진술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신명기에 오늘 2부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의 경우는 율법 조항 자체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또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나 레위기 율법 기사들이 단순히 규정의 기록 내지 진술이라고 한다면, 신명기의 율법의 내용은 설명과 또 권면을 위한 설교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원칙론적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와 달리 일상생활에 유지라는 그런 새로운 상황을 전제하고, 또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율법들을 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생활과 또 밀접히 관련해서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의 율법 기록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과 또 독창적인 부분이 신명기에 공존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략 50대 50 정도로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의 율법과 중복되는 부분, 또 독창적인 부분이 반반이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율법 본문들의 경우는 주로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등 각 율법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 또는 성격에 따라 분류되었던 반면에, 신명기는 신앙생활, 또 정치, 사법생활, 또 일반 사회생활 등 각 율법 내용들이 실생활에 적용되었을 때 그 기본 관련 분야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율법들에 비해서 설명과 또 설교가 더해지고, 또 가나안 생활이라는 그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활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 걸쳐서 분산 기록된 모든 율법의 핵심 내용을 최종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그 율법 규정들이 실생활에 관련되었을 때 그 분야별로 잘 정리 요약했고, 또 가나안 정착 시대 이후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또 해설까지 곁들여서 율법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그런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세마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계명에 비교해서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 계명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를 경험하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제약으로 달려가는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와 백성들은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두 번째 계명인 신명기 안에는 이 광야 체험에 대한 반성이 들어있고, 그래서 설명과 또 설교가 들어가고 또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모세가 그 광야 체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잘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설은 이스라엘이 계약을 받아들일 것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계약법을 준수할 것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세 번째 연설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 언약은 언약 체결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형성된 그런 특별한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와 또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 복이 임하고, 또 그 의무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 교훈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 갱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 저희에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고 또 이 관계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관계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라라고 모세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모세의 고별 설교 3부 각각은 그 기본 내용을 달리하면서도 3부 각각에서 여호와와 또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장과 34장에 보면 그 신명기 후반부에 모세의 사망 사건을 핵심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 시대는 모두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눈앞에 이르렀음을 보도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사로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서로 연결되는 그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유언들, 또 사망기사, 또 여호수아의 추모사 등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사항들로 신명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앞둔 모세의 고별 설교와 또 모세의 죽음을 그 핵심 내용으로 전개되어 온 신명기는 태초부터 또 출애굽 시대 동안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 율법에 대해 순종하도록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나안 정복과 또 정착이라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갈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명기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강조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일신 신앙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마음과 또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단순히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라고 유일신 신앙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중앙 성소를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가나안에서 오직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자연히 가나안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예배가 변질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앙 성소의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중앙 성소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스라엘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고 또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들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그런 공동체,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네, 신명기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보여주는 사랑과 또 신실함을 계속 기억하게 하며 오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승리하실 거라는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의 그 주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선물로 받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실을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순종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천함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라라고 신명기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도 불립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서 전체 주제인 동시에 예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에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때에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말고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라는 것이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이사야 이 자체입니다. 이사야의 어원은 예수아라는 것으로 뜻을 풀이하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며 전체인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우시야 재기 말년인 주전 470년쯤부터 시작이 돼서 이사야가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주전 680년 사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신자는 당연히 이사야가 당시 도덕적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쓰여진 배경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예언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활동 연대는 남유다 제10대 왕 우시야에서부터 제14대 왕 므낫세 왕에 이르기까지 약 6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개시하기
직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각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보자면 근동 지역에서는 양대 강자였던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가 있었는데 애굽이 왕조가 바뀌고 아수르도 네불론으로 인하여서 본인들 국가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그 주변 근동 지역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지만 동시에 종교적 도덕적으로는 가장 최고조로 타락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면모는 도저히 찾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 이스라엘은 대제국 시대로 접어든 근동 역사의 경향에 함께 휘말리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즉위하면서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왕에 대항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때 남유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남유다는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표방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동시에 공격을 받게 되지만 아수르의 도움으로 잠시 동안 이 남국을 타개합니다. 이 와중에 아람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역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주전 8세기 말여 애굽이 국내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다시금 근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반면 아수르는 바벨론의 부흥으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정세를 틈타서 남유다의 히스기야를 비롯한 팔레스틴 주변 국가들이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아수르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을 공격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두 차례에 걸쳐 침공해서 가뜩이나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에 빠졌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풍정등화의 위기와 혼란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향하여서 이사야가 일어나 평생을 두고 아수르로부터 남유다의 일시적인 구원과 당시 아직 국가 체계를 갖추어지지 못했던 바벨론에 의한 훗날의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 바사에 의한 포로 귀환에서부터 메시아의 출현과 그의 사역, 그리고 세상 끝날의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종말론적 실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선민 역사의 전개 과정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예고와 그 각 사건들과 관련된 책망과 위로, 경고와 약속의 말씀들을 집대성한 것이 이사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구조입니다. 일부격이라고 볼 수 있는 1장에서 35장은 이사야 활동 시대 중에서도 전반부인 주전 740년에서 701년 사이 아수르 제국이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때 시대적 배경을 합니다. 그리고 3부 혹은 40장에서 66장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주전 586년 이후 바벨론 포로 시대와 537년 이후 포로 기한 시대를 예언의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1부는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이스라엘 민족 최대의 결정적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심판적인 측면이, 3부는 심판이 이루어진 후의 회복과 은혜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이 됩니다. 이부격인 중간에 있는 36장에서 39장은 아수르의 유다 침공 사건 이후 발생한 남유다 히스기야 시대의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히스기야 생명 연장 사건이 이 시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39장 사이에 이 장들은 대개 이사야 자신의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장에서 12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징벌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고, 이어서
민족들에 대한 징벌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13장에서 23장이 앞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7장은 이사야 자신의 시대보다는 후대에 쓰여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을 묵시문학과 비슷한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8장에서 33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 35장은 뭇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다음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급이 됩니다. 36장에서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남쪽으로 제국을 확장하기 시작함으로써 일어난 국제적 소요와 위기의 시대에 있었던 유다와 근동의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이때 우시야 왕의 통치 시기에 누렸던 번영과 군사력이 종말을 고하던 시기였습니다. 주전 734년부터 733년 사이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쪽 유다를 침공함으로써 유다의 독립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특별히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의 믿음의 결여를 지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여는 빈번히 이방 민족들과 정치적 동맹을 맺으려는 통치자들의 시도에서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존속에 대한 실질적 위협은 아수르의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를 선택하셨지만 이 선택은 가장 진지한 도덕적 요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정의를 드러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동시대 아모스나 호세아처럼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동료 선지자 미가와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롭고 공의롭게 공정하게 대해야 됨을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는 비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의 희생 제물이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실상에 눈 멀고 선지자의 말에 길이 멀었던 이 백성들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내려진 심판과 파괴라는 하나님의 가혹한 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전 732년에 아수르는 아람이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였습니다. 10년 후에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점령되었고 주전 701년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게 무거운 조공을 강요를 하였습니다. 많은 존경을 받던 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이 당시에 그들에 대한 도움의 원천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웃인 바벨론 그리고 애굽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날이 올 것이라고 39장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36장에서 39장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 사건을 다룹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주전 701년 때의 일입니다. 아하스 왕과는 대조적으로 믿음의 사람인 히스기야는 부르짖는 기도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산헤립을 물리치고 아수르로부터 가까스로 위기에 모면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기 전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병이 기도로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생명이 연장됩니다. 당시 신생 도시 국가였던 바벨론 왕 우로닥발라단이 회복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는데 히스기야는 이들에게 국가의 보고를 다 보여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취합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히스기야의 후손을 침략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40장 이후로부터는 바벨론 왕국을 배경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과 미래의 구원과 해방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왕국 건설의 메시지를 전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종말론적 새로운 미래를 예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특별한 종을 사용하리라는 종의 노래가 유명한데 이 종은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후반부인 40장에서부터 55장 첫 번째 후반부는 이사야의 두 번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백성들을 석방하기 조금 전의 상황을 다룹니다. 이 장들은 용기를 잃고 연약해진 유다 백성들의 믿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여서 바벨론의 힘을 꺾고 그들을 구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리라는 그런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거기서 그들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약속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의 마지막 장들이고 이미 고국으로부터 귀환한 사람들의 희망과 두려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들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또한 다른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창조로 이어질 것임을 약속을 합니다. 이 마지막 장들은 성전이 재건되기 이전 상황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고 있고 성전 재건 이후의 상황과 관련된 말씀들도 함께 포함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각 예언이 전달된 차례나 각 예언들에 담겨있는 사건들의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정연한 순서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각각 선민의 타락과 범죄에 대한 책망과 역사적 징계에 대한 경고,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선민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위로, 세상 끝날 마침내 궁극적으로 완성될 선민과 세상 만민의 구원, 심판의 최종적 실현에 대한 종말론적 대비 등 이런 기본 요소들이 모든 곳에서 골고루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반에 걸쳐 여호와의 역사적 심판과 회복 그리고 종말론적 대심판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동시에 중간 단락들 각각에는 물론 전체적으로도 결국 모든 역사가 인간의 타락에 대응되는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구원을 위하여 또 마침내는 영원한 종말론적 구원으로 기결하며 세상의 역사는 결국 종말론적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근본 섭리를 거듭 입증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야서의 예언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것을 초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유다의 사회 전반적인 타락으로 인해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하고 노한 진노의 심판이 선고될 때에도 이들은 마침내 한 국가로서는 패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남은 자를 뿌리로 삼아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이 회복된 선민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반을 관통하여 이스라엘 선민의 보편적인 타락 그리고 온 세상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대심판의 와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거나 누구보다 먼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서면 이스라엘의 맥을 이어갈 구루터기로서의 남은 자, 이 존재가 기본 모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지 말고 선민의 바른 자세를 견지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20회 이상 칭하고 있으며 당시에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거룩한 속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단어도 40회 이상 사용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인 구속자라는 말은 13회를 썼으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 은혜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사야가 궁중에서 왕과 귀족 계층에게 사역을 했다면
동시대의 미가 선지자는 일반 서민들에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주전 8세기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다른 선지자들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습니다. 주전 2세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다음 왕인 므낫세 왕에 의해 톱으로 반쪽으로 잘려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66장인 이사야서는 전반부 39장과 크게 후반부 27장으로 나뉩니다. 이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 것과 숫자가 같아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더불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들, 동정녀 탄생, 임마누엘, 대속적 죽음과 같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약책보다도 방대하고 심오한 신학들을 제공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런 신학의 깊은 연못에 잠기고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이 끝났고요. 이제 신약인데요. 신약 저희가 이제 5월까지 가면은 일독이 아마 마무리되는 것 신약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나눌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바울 서신들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렇게 시작되는 걸로 봐서 이제 공동서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지도자들 야고보, 게바, 요한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교회에 굉장히 심한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경제적인 박해나 여러 유혹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 3절이나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당하거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시험을 이겨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나아가게 될 것, 성장하게 될 것들을 기대하며 견디고 버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편지를 쓴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그 교회들 안에 또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차별인데요. 이 야고보서 2장 2절에 4절 말씀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죠. 부자가 오면 좋은 자리도 안내하고 너희들이 이제 부자들은 잘 대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오면 옷차림이 이제 남루한 사람이 오면 신경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별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리고 야고보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혀는 곧 불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온몸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라고 해서 이 말이 얼마나 정말 그런 영향을 많이 주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시기와 다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싸움과 다툼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너희 이제 욕심, 뭐 정욕 이런 거로부터 싸움이 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6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면서 겸손함이 있을 때 그런 싸움이나 그런 다툼을 이겨낼 수 있다. 겸손해라라고 또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부자들의 횡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재물을 많이 모은 것, 그것을 뭐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이렇게 횡포했던, 그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내내 강조했던 사실 이제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다시 한번 여기서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교회에 이런 차별이 있고 말로 인해서 상처 주는 것, 말로 인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뭐 그런 재물을 축적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사이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야고보 사도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나 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것에 있어서 이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현대를 보면 루터도 다시 한번 야고보서의 중요성을 깨닫지 않았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현대인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 그런 우리 삶에 있어서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이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데 말씀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말로 끝나지 않고 창조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말은 어떠한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성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랑 그래서 야고보서가 뭔가 대치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 3장 28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실 행위는 어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행위는 자신의 의를 얻기 위한 어떤 외식하는 것들, 그런 행위들, 뭐 할례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율법을 어떤 특정 부분을 지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하는 대상은 행위라기보다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율법의 행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야고보서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반대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면서 함께 우리의 말과 행동, 그런 믿음을, 행위를 포함한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야고보 사도가 강조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시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또 왜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나, 뭐 그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서신은 이제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가 쓴 서신이겠죠. 그래서 저자는 특히 언급하지 않았고요. 목적을 보면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약의 여러 서신들을 보면 항상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편지들로 거의 대부분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제 뒤이어서 이 다음 시간 살펴본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여러 서신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가득한데,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도 여러 고난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아마 이제 그 전통적인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서 얻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고난을 받았을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너 왜 갑자기 달라졌어? 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다르게 행동해? 다른 생각을 가져? 뭐 그런 문제들, 그 외에도 복잡한 여러 수많은 문제들이 그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고난이 되었을 텐데,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선을 행하러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데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좀 대처해야 할까 하면서 권면하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쓴 서신이 또 베드로 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제 글씨가 너무 작네요. 그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제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그런 죄 가운데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건 어떤 일이냐, 19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움으로 인하여서 대속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1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1장의 이제 앞부분에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가? 이런 이야기한 후에,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런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너희가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후가 다른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인하여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긍휼을 얻어서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럼 너희는 이제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이제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그 신학자가 쓴 교회론에 대한 책도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그런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성을 강조하는 건데, 그 나그네인데 나그네는 어떤 자들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나가는 자들이니까 이 땅에 그래서 너무 욕심이나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우린 나그네이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그네이지만 그저 여행객처럼 지내는 나그네는 아닌 거예요. 이게 좀 그런데 여행 가시면 호텔이나 이렇게 가시면 완전히 깨끗하게 호텔을 다 정리하고 오시나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대충 뭐 어느 정도 너무 심하면 그거는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뭐 처음에 들어갔을 때처럼 정리하고 오진 않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그런 여행객처럼 지낸 나그네처럼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을 해서 살아가게 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지만 매우 특별한 존재로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 사실, 특별한 존재라는 것 사실은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 이 전서에서 보면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첫 번째가 이제 거룩함입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거룩함인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6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위기 11장 또 레위기 19장에 나오고 레위기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거룩해야 하고 두 번째는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다, 선택된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것도 이제 아마 가장 베드로서 전서 내에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다 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불렀냐, 제사장 나라가 된 이유는 그런 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조금 바뀌었지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이러한 거룩함과 선택된 백성이므로 그런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겨내라라고 마지막에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럼 고난 가운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먼저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에게 다가오는 악,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그러나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고 선으로 이겨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고난을 이제 참으라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건 칭찬받을 것이 아니야.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세 번째 권면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그를 따라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야기해 준 다음에 너희에게 찾아온 고난들을 이런 식으로 이겨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우리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놀라움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이제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10절인데요. 여기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어쩌면 우리 고난당하는 자들의 어떤 삶의 자세가 이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면 잠깐 고난이에요. 잠깐 고난. 그래서 볼 때는 잠깐, 지금 고난이 너 영원할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은 사실 잠깐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셔서 강하게 하셔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영광인 것이죠. 그의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고 할 때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영광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광이 어떠할 것일까 잘 생각해 보고 가늠이 안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자기의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영광,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놀라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부활하셔서 누리셨던 그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아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영광, 그 영광을 우리 또한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베드로 전서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고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혹여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아마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아끼었던 자들을 향해 유언처럼 남긴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전서가 있었죠. 그리고 둘째 편지를 쓰노니 이 두 편지로, 그 앞에 썼던 편지와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끼었던 자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볼 때는 이제 앞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문제는 아까 살펴보았듯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제 두 번째 베드로 후서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을 멸망하게 될 것들을 끌어들여서 나를 살게 하신 줄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왔는데 이 자들이 이제 좀 부도덕한 행위를 부추겼어요. 왜 그런 일들이 있었냐면 왜 예수님 재림 안 해? 왜 안 와? 왜 아직까지 이런 일이 없으면 앞으로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냥 우리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것이죠.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그것을 참여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막 살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부도덕한 삶으로 부추기는 그런 행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로 첫 번째로 이것을 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두 번째는 심판에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재림이 오지 않는 것 같지? 그러나 이렇게 3장 10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다. 심판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왜 아직 심판이 안 왔는데? 왜 아직도 안 왔는데?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10절보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참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게 아니다. 지금 그게 더딘 게 아니라 왜 지금 이러냐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너희가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출애굽기 구약에서 계속해서 종종 등장하는 그 어구가 어쩌면 여기서 또 이렇게 비유되어서 사용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인데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전서에서 말했던 영광, 또다시 영광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 뭐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고 이제 속삭이고 그러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까 말했던 본성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놀라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놀라움을 담아내는 어떤 기쁨, 영광, 그런 놀라움을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안에서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살펴볼 성경은 유다서입니다. 유다도 이제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썼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적이 뭐냐면 유다서 1장 3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원론 뭐 그런 걸 쓰려고 했는데 하던 차에 이어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대요. 갑자기 너희가 믿음을 다하여서 좀 힘써 싸워라 라고 하는 그런 필요를 느꼈는데, 왜 그렇게 느꼈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럼 뭘 했냐? 보면 1장 4절을 이어서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비슷한 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가 유다서의 25절 중에 한 장, 유다서 한 장인데 25절 중에 15구절이 베드로후서 2장과 비슷한 동일한 내용으로, 겹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후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방탕하게 생활하는 그런 자들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그런 대적을 향해서 대응해라, 그런 비슷한 문제를 대응하는 그런 관점에서 쓴 것이 아마 유다서가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마 이제 다음에 요한 서신을 해서 나오겠지만 이제 영지주의적인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과 육을 분리하고 이 땅과 뭐 다른 것을 분리해서 육은 정말 이제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덕적인 무용, 도덕에 대해서 되게 이제 강조하지 않는 그런 방탕 영지주의적인 요소를 강조했던 자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모습에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너희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지켜라,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또한 기다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 너희를 능히 보호하시는 그분께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기쁨으로 너희를 서게 할 것이다. 그 놀라운 기쁨, 어쩌면 그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기쁨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것,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 앞에,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을 권면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유다서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나눴던 거는 이제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인데요. 이 말씀 5월 달에도 읽어 나가시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 요한 서신과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 뭐 이렇게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은 아닌 것 같고 또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이 안에 있는 그냥 개략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지를 함께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 서신 개관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개요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자는 서신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으로 우리들이 보통 말을 합니다. 기록 연대는 이제 주후 85년에서 95년 추정이고요. 이제 정확하게 이 연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요한복음이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 정도에 기록이 되었을 가능성을 이제 고려를 해볼 때, 이 본서신 요한 1서, 2서, 3서의 그런 기록 연대가 그 요한복음이 기록된 후에 후인 이 85년에서 95년
또 유인물에는 제가 96년 정도 사이라고 또 추정된다라고 적어두긴 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의 장소는 그 에베소 교회로 보고 있고요. 대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특별히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그런 개인에게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주제를 보시면은 이제 교제와 사랑, 진리라고 해서 교제 코이노니아, 사랑 아가페, 진리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 요한 서신은 앞서서 또 이렇게 우리 또 우 목사님이 그 유다서 얘기하시면서 영지주의 관련된 이단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당시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이단의 가르침을 이제 직면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올바른 교리 안에서 그 믿음과 사랑을 이제 잘 결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권을 이제 간략하게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영지주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단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타나게 되면서 교회가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 내부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되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제설과 신인 양성론 이런 것과 같은 정통적인 그리스도를 확립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의 반석으로 굳게 세우면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예수와 교제를 나눔으로 죄를 범치 않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제의 근거 그리고 교제의 행위, 이 두 가지로 양분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 당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단이 발흥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과 육을 분리해서 바라보고 영은 아주 좋은 것인데 육은 아주 하찮고 좋지 못한 불순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영지주의 이단의 그런 세력이 굉장히 강해져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 육신으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기독교 내에 그런 윤리와 그런 가치를 파괴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죠. 이에 본 저자 사도 요한이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이제 심어주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속에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요, 그것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단 사설을 이제 배격을 하고 복음 진리를 사수하면서 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실을 교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필연적으로 수직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점에서의 이웃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웃들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먼저 복음 진리를 사수해야 할 것을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갖기 위한 근거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형제끼리 사랑을 실천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 앞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자들이 이제 인간들끼리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바른 교제를 갖기 위해서 요구되는 당연한 의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반복이 되는데 빛과 어두움, 그리고 사랑과 미움, 진리와 오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세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면서 당시의 거짓된 이단 사설에 대해서 논박합니다. 특히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이 특징을 보면은 요한 1서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특징으로는 처음부터 들은 그 사도의 교훈을 순수하게 지키면서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요한 1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 2서는 송신자와 수신자, 인사라는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 그런 서신의 모습인데 아주 편지 형식에 충실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격이 특별하게 부각되어 있는 그런 개인적인 글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요한 2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아주 무분별하게 거짓 교사들까지도 이제 잘 섬기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당시에 아주 여러 가지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잖아요. 잘못된 논리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아주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강하게 말하는 것을 오늘날의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에게서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라고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것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저 듣는 대로 그럴싸하게 들리다 보니까 더 확실히 속아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 서신에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그동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맞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이제 펼쳐봐야지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악용되었다라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이제 거짓된 교사들까지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그 가르침은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좋은데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거짓된 선생들과는 이제 상종도 하지 마라. 이제 말도 섞지 마라라는 것을 권면함으로써 성도들에게 그 속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2서 1장 이제 한 절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예 집에 들이지는 않을 것도 물론이거니와 인사까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런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2서의 구조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과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라는 것으로 양분되는데 요한1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요한1서의 내용을 이제 보충하는 형식으로 전개가 되고 쓰여집니다. 즉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요한1서에 이어서 이 본서를 보냄으로써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사랑의 실천 그리고 신앙 기본 진리의 그런 사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해서 진정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듭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요구하는 것은 당시의 교인들이 그러한 진리를 사수하기보다는 그저 거짓 교사들의 그럴싸한 말 미사여구에 이제 현혹되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잘못된 것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사도 요한의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무언가 새로워 보이는 것, 내가 궁금했던 것인데 내 생각대로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것, 그래서 내 마음이 시원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 지금도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서는 요한 1서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과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주제로 삼고 있는 구조입니다. 1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양 끝에 문안 인사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함에 대한 칭찬과 진리에 대한 실행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에는 성육신 교리를 강조함으로써 이를 부인해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그런 선량한 교인에게 접근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한2서는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책인데
수신자 명을 밝히지 않고 여인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 이유가 박해를 피하기 위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서신에서 요한은 먼저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본서는 이 성도들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는데 어떤 실천적인 삶이냐? 성도들의 삶이 참된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배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의 강의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요한 3서를 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이 형식이나 또 이렇게 내용면에 있어서 아주 완벽한 서신서의 형태를 띠는 아주 개인적인 글입니다. 서신서, 편지글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글. 그러다 보니 그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내용,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가이오라고 하고 불리는 교회 지도자에게 보내는 아주 실제적인 그런 기록이 요한 3서입니다. 서로 대조가 되는 그 가이오와 가이오의 희생 정신, 그리고 디오드레베죠. 디오드레베가 그 이기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이제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잘 대접할 것, 그러면서 또 이제 동일한 내용인데 거짓 교사들은 배척할 것을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즉 요한은 가이오에게 순회 지도자들을,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지원을 할 것인데, 그렇게 하되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인들을 배척하고 이들을 대접했던 교인들마저 교회에서 이제 쫓아내 버렸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오히려 추구했던 그 독단적인 지도자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이오에 대한 칭찬이 1절에서 8절까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9절에서 14절까지는 디오드레베에 대한 정죄로 양분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나그네 접대라고 하는 아주 그 부분적인 문제를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다루고 있는데, 그 사실상 그 안에 내용적인 본질을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비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모습을 봐라,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것이겠는가라고 그 대답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어느 것인지, 참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면서 특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도가 해야 할 의무, 책임에 대해서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본서에서 요한은 세 사람을 등장을 시키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당시 보여지는 교회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은 고유 명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면에서 교회에 걸맞은 표현입니다. 즉 교회의 역할이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지만, 전도자를 조력하는 것도 그 역할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요한 서신을 이어서 이 표는 이제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에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역시 우리들이 동일하게 사도 요한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기록은 대략적으로 추정입니다. 주후 90년에서 96년 사이 정도로 봅니다. 에게해에 있는 그 반모섬에서 기록이 됐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현재 그 튀르키예 지방 쪽이죠. 그 지방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기록 목적은 로마의 박해로 당시 배교의 위험에 처해있던 그런 교회에 용기를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과 위험한 상황에서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그런 대략적인 그런 저자 및 기록 연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배경 역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서, 이 요한계시록의 헬라어 표제어는 이제 아포칼다시스 이오안누라고 한다는데, 이 아포칼다시스가 이제 계시하다
뭐 벗겨내서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낸 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 보건대 본서의 가장 적합한 제목은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제 넘어가서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가 아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간주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적대감에 직면합니다. 요한은 이처럼 어려운 그 핍박의 시대를 앞두고 성도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날을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용기 그리고 소망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황제 숭배를 단호하게 배격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는데, 특히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사단과의 이제 최후의 결전이 임박했음을 이제 고도의 상징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구약의 계시 문학의 그런 형식을 배경으로 하면서 환상이라든지 숫자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이 초림할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활동 등을 다루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재림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대망하게 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종말론적인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알고 계시다시피 정말 여러 가지 영적인 상징, 부호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이제 못된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전개하고 그걸 또 강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서 정말 저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가? 저게 맞는 것 같은데라고 우리들이 우르르 갔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이라고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칼빈 같은 신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난해한 또 미신적인 약간 책이다라고 외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칼빈이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폄하했다기보다는 이것을 함부로 건드리기가, 이것을 함부로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렇게 해설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하지만 너무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또 일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어떤 인물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당시에 이 말이, 이 단어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암호와 같은, 서로 간의 비밀 인사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영적인 섭리, 이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하나하나 모두 다 묘사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음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계시록의 특징이,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계시록을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예언서처럼 흥미거리로 재미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불의와 사망 권세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천국 소망과 위로 가운데 의와 거룩함으로 악에게 승리하려는 성도들에게는 이 계시록은 한없이 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의 핍박, 그리고 이교 사상이 팽배했고 유대주의자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던 그 교회들에게 보내진 글입니다. 심각한 박해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또 배교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고 있던 당시 성도들을 모두 위로하고, 고난 이겨낸 후에,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낸 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같은 목적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를 이겨내게 하며 신앙을 지키게 해줍니다. 계시록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 명령 부분은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19장까지는 심판의 부분으로, 그리고 나머지 20장에서 22장까지의 부분은 영광의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마지막에 수록된 이 요한계시록 본서는 성경 전체의 그런 대결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기적으로 기록된 성경 가운데는
과거의 사건이나 당시의 사건을 기록한 책들이 대부분이며 미래의 일들을 다룬 책들이 있으나 본서는 주로 앞으로 임할 일들을 예언함으로써 오고 또 돌아오는 세대들로 하여금 영적 각성을 갖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한편 과거에 주어진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는 미래를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서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있을 일만, 그냥 한참 뒤에 있을 일만 얘기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당시의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실제했던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낸 편지죠. 점점 심해져가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를 견디어낼 것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지금 맞닥뜨린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서의 가장 큰 가치와 효용성이라고 말을 한다면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언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에 임할 그런 가공할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본서가 요한이 본 것, 즉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 즉 미래의 일로 구성되어 있으나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한 예언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 미래에 대한 예언, 그것을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주류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큰 가치는 지금 우리들이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 봐라,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후 승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에 지금 현재 지금과 어려움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날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인류에게 계시된 하나님 말씀인 그 성경의 66권의 마지막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섭리를 기록한 성경이 이 계시록으로 끝이 장식된 것은 아주 타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가 이 땅의 역사와는 다르게 영원 무궁하기 때문이고, 또 계시록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시행될 것을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현 세계와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천국의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성도의 위로서입니다. 또한 방향표가 되고 영혼의 보호자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 역시도 도표 역시도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셔서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며 나아갈 때 너무 복잡하게 또 어렵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연대순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또 읽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또 성경 개관 세미나 또 올달에 있을 그 여러 가지 성경 본문들 확인하시면서 나아가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과 계속해서 승리하시며 나아가고 그 맥체인 성경 읽기 가운데 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관 세미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